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누군가가 돈을 빌렸다가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부터 고의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속죄죄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이나 회중들이 부지중, 즉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죄죄를 통하여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의로 범죄한 경우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휘두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자세를 뜻하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진다.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쫓겨난다는 뜻을 넘어서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고의로 범죄한 자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이 사람을 끌고 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고의로 범죄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고의로 죄를 범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두는 교만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시고 붙드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낮추시고 치시며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겸손하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시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온전한 하루로 만들어 갑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계획과 생각과 목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교육부와 남녀 선교회 구역들을 지켜주소서. 환우들과 어르신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